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어제 저희는 그 레위인들이 받게 될 성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각자 분배받는 땅에서 특별히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구별해야 했고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성읍뿐만 아니라 들까지 제공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과 밀접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을 되게 하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줘야 했는데 그 중에서 6개는 특별히 또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 당시의 그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고대 근동의 관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받은 대로 보복할 수 있다는 관습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게 되면 나도 똑같이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 중에서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라는 율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조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문제가 됐냐면 살인을 했을 때였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살인하게 되면 보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보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친척이 보복을 해서 죽음을 갚아주게 되면 보복을 당한 사람의 친척이 또다시 보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게 되는 연쇄적인 보복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개인으로 시작된 보복이 가족으로 또는 가문으로 넓게는 공동체 전체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살인을 한 사람 중에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살인한 사람 중에 그릇 살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 살인한 자는 고의 없이 실수로 살인한 자를 의미합니다.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누군가를 우연히 밀치게 되면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자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다시 읽어보면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그러니까 어떠한 원한에 의해서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해하려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당시 관습에 의하면 그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상황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연쇄적인 그 피해 보복을 막자고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도피성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피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바라옵게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오직 복음만 붙들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랴. 네,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도피성 규례는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고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이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는데 11절에 보면 누구를 위해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를 위하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몇몇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혹시 실수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되면서 그 원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영원한 피해 보복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도피성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크게 잘못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13절과 1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도피성을 만들 때 어디에 만들라고 하셨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의 3개 또 서편의 3개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깨끗하게 정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편에 3개를 짓고 서편에 3개를 지으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 어디에서든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쉽게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어디에 있든지 반나절이면 이 도피성에 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피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로 인해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막 안에도 휘장이 쳐져 있었고 대제사장 외에는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고 죄사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도록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를 짓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네, 보시면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시고 정하신 규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무리 실수로 살인을 하고 도피성을 통해 다시금 기회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을 벗어날 수 없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호의 목적으로 그러신 것인데, 도피성을 함부로 벗어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피해 보복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 안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만 원래 자기가 살던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에 머무는 살인자들은 오직 대제사장의 그 죽음을 통해서만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되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도피성에 피신한 자들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완전한 그 죄사함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만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되고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본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인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복음으로 완전한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고 본향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른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도피처 삼지 말고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힘입어서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권세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도피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오직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권속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내려주실 때 모든 아픔이 깨끗이 회복되고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